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많이 듣고 그러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어는 이제 하나의 단어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양태는 참 여러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때로는 위로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용기를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꾸중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수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더 정직해질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래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냐 하면 용서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지요.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께 더 놀라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 용서가 갖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용서의 특징은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 용서했어 했다가도 나중에 또 열받으면 또 끄집어내고, 아니면 열받지 않아도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옛날 그 사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래서 뭐 그때 너 용서했다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다시 또 분란이 일어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뒤끝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미가서 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란 뜻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제 감탄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팻말 하나 세워놨다 그랬죠. 뭐라고 써있다고? 낚시 금지,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한번 깊은 바다에 던지고 나서는 다시는 그거 꺼내지 마라,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내가 온전히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 용서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완전히 사면하신다는, 이렇게 남겨놓지 않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면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이건 이제 개정판이고요. 요 바로 전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2절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없어짐 같이, 그리고 내 죄를 안개가 마치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것 같이 다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완전하게 사면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도 하시죠. 그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용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회복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끝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용서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그 멋진 예화가 뭐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만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데 문제는 이런 차원의 용서를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들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하면서 살라. 라고까지만 말씀하시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우리가 참 힘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이럴 텐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처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참 섭섭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용서는 쉽거든. 그분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 자체가 본질이신 분이 왜 용서가 뭐 그다지 어려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 중에 또는 용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뭐 엄마의 사랑, 엄마의 용서라고 하는데 그분의 용서는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들의 사랑은 이들의 용서는 하는 것보다 막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되는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 인간의 부모들은 혹시 그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이 땅의 엄마는 이 땅의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용서는 쉽다 그래도 될까 잘 모르겠지만 쉽죠. 우린 미칠 것 같잖아요. 용서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하면. 우린 사랑에 메말라 있거든요. 우리 안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우리 안엔 사실 사랑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이기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야 그건 진짜 사랑 아닌데 하실 만한 사랑들을 우린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당신과 똑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니 불공평하죠. 또 용서가 그나마 내가 강자일 땐 좀 할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강자이시잖아요. 그분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고 사실 별로 필요한 것도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우리와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그분의 소망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은 아시거든. 그 관계의 회복이 당신의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니까 뭐 그분의 용서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우린 대부분 용서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고 강자를 자꾸만 용서하라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관계 회복의 소망이 아니라 그냥 용서고 뭐고 다 좋으니까 이 관계만 딱 끊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관계만 끊어주고 다시 보지 않는다면 내가 훨씬 덜 괴롭겠다. 내가 다 잊겠다. 이럴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한테 당신과 똑같이 용서하라 하시니 이게 참 곤란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별로 읽고 싶지 않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이렇게 걸리는 말씀이에요. 항상 좀 부담이 되고 이걸 볼 때마다 또 실제로 어떤 깊은 용서의 어떤 문제 앞에서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용서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때 드는 감정은 하나님 저 용서하지 못하시겠으면 하지 마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 때도 우리 삶엔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 용서의 공을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는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닐 것도 같은데 저 상황에 대한 용서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상황과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께서 내게 참 여러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도 용서 못해. 이러실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용서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또는 그분이 나를 향한 용서는 어쩌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거라는 더 본질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용서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이해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제 내가 어떤 조금 용서의 용기, 용서의 힘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막 그런데 뭐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쳐서? 아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우리가 아파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파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악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겠다고 내 안에 긍휼이 없어서 시기 때문에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들이 아파서? 아니죠.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서에 가장 많이 듣는 예화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잖아요. 왕이 1만 달란트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큰 것을 탕감해 줬는데 나와서 100데나리온 한 100일치 월급 100일치라면 되는 그걸 갖다가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욕먹죠. 다시 꾸중받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욕심 때문에.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도
1만 달란트 빚진 종도 출발은 아픔이었을 거예요. 꼭 그 사건이 아니라 어떤 그 존재가 아프고 훼손되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악해진 거거든요. 딱딱해진 거거든요. 정말 자기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일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건, 벌어진 사건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도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처단함으로써 우리가 이 질서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아니거든요. 그 안엔 원망과 미움과 긍휼 없는 마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알거든요. 자기가 진짜 왜 용서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지 자기는 알아요. 정말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파서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거든. 자기가 저 사람이 식이 돼서 못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미워서 아니면 내 안에 긍휼이 다 없어져서 못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들고 내가 정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진심을 보면 내가 불편한 거야. 진심이 뭐인 것 같은 게 저쪽에 어디인 걸 아니까 그걸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저를 용서하라 그래야 네가 평화로워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 색깔의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를 잘 못해요. 말한 것처럼 그런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하다라고 말하는 당사자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했던 긍휼이 없는 거, 미움, 시기 이것도 사실은 출발은 아픔이죠.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놓고 이게 내가 아픈 거구나라는 걸 보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고정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불화가 용서하기 너무나 힘든, 너무나 아프고 억울해서 도저히 지금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용서가 힘들고 그리고 가해자는 여전히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는 아직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해서 하지 못하는 용서는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기도 해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에서 돈 얼마씩 주면서 이걸로 다 용서합시다.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런데 왜 용서하지 않냐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위안부와 관련된 어떤 세력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불화합니까? 아닙니다. 광주 문제 이제 벌써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다 있고 다 없던 걸로 합시다. 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합시다. 라고 한 번에 딱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불화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말 도저히 용서되지 않아서 힘들고 아프고 자기도 털어내고 싶은데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세상이 불화하는 이유는 정말 할 수 없는 너무나 하기 힘든 아프고 억울한 용서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때로는 하고 싶기도 한데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민망하거나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용서를 거부하거나 미루기 때문에 불화하는 것이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용서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불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빠지지 말아야 될 콤플렉스가 용서 콤플렉스라 그랬죠.
오히려 되지 않을 용서를 하고자 하면 더 악화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멀어지게 돼 있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픽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병자를 위하여 왔다. 병자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주님 용서의 효력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무대뽀로 무조건 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줄 알아요? 그렇게 몰아가야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내가 해야 된다라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도전이 분명히 내 안에서 있는 용서도 하지 않고 버티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은 아픔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악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암논이 배다른 딸, 다윗의 배다른 딸 다말을 범하죠. 범하고는 이 다말을 버립니다. 그것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다음에 2년이나 준비를 해요. 2년이나 준비를 해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는 압살롬이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숨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다윗의 신하들이 보니까 요압을 대표로 하는 지금 다윗이 이미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크다는 걸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서 이제 압살롬 돌아오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오게 해놓고도 2년 동안 또 그를 보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28절을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처음에 이제 죄송해서 도망갔다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또 그냥 방치가 되니까 이젠 그 안에서 섭섭함이 이제 분노로 변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압을 다시 불러요. 얘기하게 이제 전하게 하려고. 근데 요압도 안 오는 거야. 왜? 지도 이제 곤란하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으니까 요압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이제 얘가 왜 이랬어? 그리고 이제 온 거죠. 와서 너 왜 도대체 내 밭에다 불을 지르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거기 32절의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 너한테 보내서 오라고 한 건 내가 너를 왕께 보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겠다.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왜 하셨냐? 차라리 그냥 여전히 그술에 있는 게 나을 뻔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불러다 죽이시지. 왜 불러다 놓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라고 전하라고. 그랬더니 33절 보면 요압이 가서 그걸 전해요. 전하니까 왕이 이제 그제서야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압살롬 데려다가 화해하는 듯 하지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논 사건이 일어난 후 몇 년인지 혹시 계산되셨습니까? 2년, 3년, 2년, 4년이니까 11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압살롬이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죽죠. 그러니까 암논도 죽고, 암논 죽고 난 후에 압살롬 이래 가지고 압살롬도 죽고, 그래서 이제 다윗 가문에 큰 비극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분명히 이 사건의 이 비극의 원인은 암논이었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비극을 키워간 건 누구냐 하면 다윗이 키워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윗이 알았거든요. 그 13장 2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이 상황은 지금 언제냐면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바로 그 처음이에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윗이 그걸 정리를 했어야죠. 정리란
암논을 징계할 수도 있고, 암논을 징계하면서 다말을 위로할 수도 있고, 또 다말이 암논한테 이렇게 쫓겨나면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네가 지금 나를 쫓아내면 그건 더 악하다. 네가 나를 네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하든지 압살롬도 위로를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다윗이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물론 뭐가 있겠어요. 다윗의 그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사고 쳤었잖아요. 그런 사고 쳤었던 것 때문에 지금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강력하게 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은, 아주 중요한 책임은 다윗에게 있어요. 제대로 했어야 됐었거든요.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엔 나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설프게 내가 억지로 풀겠다고 하다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요. 나는 더 황폐해지고요. 상황은 더 꼬이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그 용서를 내가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위로로 내가 충분히 회복되고 난 후에 하라시는 것이지, 그분이 마치 깡패처럼 막 밀어붙여서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불화가 있지만 이건 지금 내가 풀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이 불화가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것을 풀어갈 만한 힘이 없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소서. 내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 안에 평화를 주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또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소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불화들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내 손에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화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교만해서,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긍휼이 없어서, 미워서, 시기로, 민망해서, 때론 게을러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화가 더 많은지. 근데 아무래도 그 불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 같아요? 용서죠. 용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용서랑 정반대쪽에 있는데 그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은 놀랄 만큼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과예요. 용서와 사과는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비슷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와 사과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많은 불화의 매우 중요한 키예요.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어설프게 용서하니까 어설프게 한 용서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설프게 사과하니까 어설프게 한 사과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기도했더니 내 뜻대로 됐더라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은 그분이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용서하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요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잘 보십시오. 특히 불화가 있다면 그 불화는 내가 풀 수 없는가? 내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십시오. 있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잠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불화하고 있는 사람 또는 상황, 그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께 꼭 여쭤보세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의 용서는 쉽다. 너와 나만 아는 그 깊고 어두운 죄까지도 내가 기꺼이 용서할 만큼 나의 용서는 쉽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그 용서가 우리 안에 그렇게 체험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조차 못하겠노라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랑해보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마음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사랑하지 않고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용서가 그렇게 실감되지 않는 건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 이 땅을 살며 잘 용서하고 잘 사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시도함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나로 인해 평화가 시작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